위로가 필요한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뱀이 했던 유혹은 간단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게 하는 방식의 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유혹입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할 때 다른 것들을 자주 생각하는데요. 뭐 이거 뭐 저것 뭐 이렇게 뭐 책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유혹은 다른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유혹입니다.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르게 보였죠. 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 안 먹었던 거고,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놔서 불편한 거고, 근데 불편한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어떤 것이었는데, 이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심지어 조금만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진짜 뭐 우리로 치면 유명해지겠다, 내가 인정받겠다, 칭찬받겠다, 내가 뭐 지혜롭게 되겠다라고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보였죠. 유혹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딱 가지면 다 될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딱 한순간에 그것만 가지면 뭐 될 것처럼 느끼게 하는 어떤 것이죠. 유혹은 꼭 뱀이 해요. 우리 주변에도 뭐 뱀이 뭐 한둘이 아니죠. 근데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막 얘기하는 거야. 딱 이제 듣고 아 그런가? 그러기 이제 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그들의 감각이 달라졌어요. 감각이 지난주에 나누었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모든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왜곡이 시작이 됐죠.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졌고 숨기고 감추고 숨어야 된다고 마음먹게 됐죠. 특별히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졌어요. 10절을 보면 그 두려움, 사실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은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아담의 핑계일 뿐이고, 사실 두려움이라는 건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지는 감정입니다. 보호받지 못해, 그러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너무 뻔합니다. 자기들의 창조주요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유일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한 결과였죠.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두려움이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항상 교제했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죄가 들어온 후부터 하나님은 다른 존재로 보였죠. 피해야 되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숨어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피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사실은 죄의 본질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신호 어기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는 거죠. 최종 결정권자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왕 되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 결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아담은 어쩌면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모든 시선이 이상하게 다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나 너는 나다, 막 별말 다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속아서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멍청한 거야. 진실입니다. 자, 보세요. 하와가
이제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아담은 곧바로 말을 바꿔요.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잘못이 없나이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탓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담이 말하는 거죠. 근데도 남자를 믿는다면 심각한 무지인 거죠. 똑같습니다. 남자도 여자 믿을 거 없고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뭘 그렇게 막 사람을 믿고 막 실망했다 그러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럼 결혼은 왜 하는가? 전혀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김현우 집사님의 선교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현우 집사님의 선교일기는 매우 독특하더라고요. 중간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가지고 또 다른 걸로 가고, 그 단어가 나오면 또 다른 걸로 가고요. 아주 재미있는 오늘 선교일기였는데, 자, 결혼 얘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죠. 근데 뱀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이었어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남은 건 변명과 핑계와 죄의 전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는 없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저 여자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 뱀이, 그 뱀을 지으신 건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대드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죄의 결과물이죠. 모든 것이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기로 하죠. 이게 이제 선악과 사건의 결국 결론입니다. 그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해결됐다. 이게 이제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쯤 되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런 태도와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을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아니, 뱀이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뱀이 먹어도 된다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걸로 바뀝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먹어도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그들의 그 논리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열무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이야기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잠시 멀리 떠나면서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는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 1문화는 노동자 3개월치 월급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정도의 돈이죠. 이 주인이 이 돈들을 나누어 주고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장사해라. 이제 10명의 사람들은 한 문화와 주인의 명령을 함께 받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종은 명령대로 잘 순종해가지고 한 문화를 10문화로 바꿨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종도 5문화를 남겼습니다. 칭찬받았죠. 자, 이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요?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은 많이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너 많이 남겨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장사하라고만 했습니다. 많이 남기고 안 남기고는 사람마다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시지 않고, 그러나 장사를 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결국에 첫 번째 두 사람은 얼마를 남긴 것과 관계없이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20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건으로 쌓아놨대요. 왜 수건으로 쌓아요? 신문지에 안 싼 거를 고마워하십시오 이런 건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해서 어렵게 보이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면 이익을 남긴
남긴 것만큼 뺏어갈 거고 손해를 보면 변상하라고 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래나 저래나 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그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네 믿음대로 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지. 저놈이 가진 거 뺏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10명의 사람들에게 주인이 명령을 하고 갔는데 그럼 주인이 돌아올 게 뻔한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나오냐고요. 이해되시죠? 질문이. 오늘의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작 용도 아니고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용이면 몰라요. 고작 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들이 주인이 돌아올 게 뻔한데 시키는 대로 안 했던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의 그 문제를 푸는 열쇠도 거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에 이제 정답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높은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났답니다. 이 유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로마 황제가 왕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는 게 아니야.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서 와야 됩니다. 로마 왕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 안 해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려고 로마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50명의 대표를 뽑아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반대 의사를 표하고 그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도지사 정도로 임명을 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물론 누가복음 19장은 이 비유 속에 있는 사람들도 주인의 말을 듣고 떠나는 주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돌아올지 아니면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정말 왕이 되어 돌아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못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단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거 완전히 실제 있었던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이 사람들도 생각할 때 우리 주인도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이 정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이라는 게, 자 내가 간다. 근데 니네한테 내가 한 문화씩 줄게. 이 문화 가지고 장사해라라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르겠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주인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약속을 받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을 한 사람들은 왜 순종한 거냐면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온다고 한 말을 믿고 순종한 거고요. 반대로 순종을 안 한 사람들은 왜 수건에 그 돈을 싸놓고 있었냐면 온다고 했지만 못 올걸, 안 올걸, 주인을 못 믿어가지고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아니라 그래요. 어쩌다 안 그래요. 우리의 아주 작은 모든 결정들은 다 믿음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자의 따름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으면 그거에 대한 따름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거짓말 하죠, 당연히.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뭐 내 생명까지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선택은 절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누가복음 19장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나니,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그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불 받았다고 쳐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신학적으로 불 받았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에요. 그런 말 쓰시면 안 되는 말인데 불 받았다고 쳐요. 잘못된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자, 남편들 눈 감고 아내들만 한번 눈 뜨고 저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남편이 뭐 제대로 된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견디다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주 느끼죠. 기대와 현실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신앙의 기대인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달라요.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분명히 뭐라고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난대 라고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그 일 해결된대. 기도 열심히 하면은 자녀 돌아오고 남편 또 나오네. 남편 정신 차리고 돈도 잘 벌린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들었어요. 10시간 기도하면 계단이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죠.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기대와 다른 현실을 그럼에도 신자로 살게 하는 힘이 믿음이지, 믿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을 좋은 현실로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복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좋아질 거야. 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껏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신자들 어떤가? 처음에 막 불이 붙죠. 흥분하죠. 다 될 것처럼 말하죠. 그러다가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이 막 그렇게 막 되지 않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주를 떠나겠다고 얘기하죠. 난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 완전히 잘못 들었기 때문에요. 착각한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 이유를 찾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다 미신적인 접근인데, 그러면서 의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장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도 해볼 만큼 했는데 어떤 능력이, 잘됨이,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거죠. 어떤 결론입니까? 안 되겠다, 아닌가 보다로 간 거예요. 주인이 오긴 멀어. 주인이 오긴 멀어로 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왜곡이고 오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당장의 돈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들이 뱀이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그 전도하고 다니죠. 그거 당장 그래도 그래 돈 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뱀이 돼가지고 막 수두룩해요. 뱀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현실, 그것을 믿음으로 살라. 이 땅도 살 수 있다. 믿음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지난주에 정장로님 기도하신 거 생각나세요? 우리를 물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믿음은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 위에 서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죠.
그게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창조주고 내 왕이고 내 주인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는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와요. 왜 사기를 치는가 도대체. 이 성경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정황을 바꾸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 속에서도 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게 하는 힘이 복음의 능력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제까지 안 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세 글자 말하죠. 진짜야? 이 말 한마디 하죠. 뱀이 말한 건 그냥 진짜야 그거예요. 양상이 너무 똑같아요. 뱀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아직 믿음과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르죠. 그때 뱀이 존재하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진짜 안 먹어봤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실제는 몰라요.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은 하셨는데 알겠는데 몰라요. 안 먹어봤으니까. 그 안 먹어본 거 어떻게 알아요?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는 걸 알지.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나요? 알죠. 먹으면 죽는다잖아요. 먹으면 죽는 거니까 알긴 아는데 안 먹어봤으니까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게 우리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다 알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다 아는데 맨날 모르는데 다 아는데 왜 모르는데. 아직 하여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는데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른다고 말하고 싶죠? 자,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발휘되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그 순간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믿는 게 뭔지. 바로 그때 우리 행동과 결정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고 현실을 믿으면 현실을 따르겠죠.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따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주인 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뱀의 말을 따르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리고 그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너를 먹이고 나는 너를 입히고 나는 너를 살리는 전능자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게 설명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살린다.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한 거죠. 못하겠대요. 이제 내가 내 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내 살 길을 찾지 않으면,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대요. 못하겠대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스스로가 영광과 명예와 살 길을 만드는 자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 혹은 못 올지 모르니까 일단 수건에 싸서 두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 자주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상하면 안 되니까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빼서 쓰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그거는 스스로 안심하려고 하는 결정인데 그 결과 점점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세상은 그때마다 야, 그 자리로 가게 된 게 너 자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비난하고 한숨을 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마저도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16절 17절이고 두 번째가 15절인데요. 자, 먼저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나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것들은 물론 상상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더 현실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뱀에게 주신 거는 분명한 저주이거든요.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자와 남자에게 주신 이 고통들은 저주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 선악과의 개념과 비슷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죠. 불편은 저주나 불행이 아니고 불편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는 마치 불편 혹은 가난함이 불행인 것처럼 다 거짓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 말에 성도들조차 속아 넘어간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불편은 불편이지 불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불편을 불행이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심지어 믿는 부모들마저도 자기 자녀들에게 마치 불편이 불행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불편들이 더 많은 경우에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선악과 때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 불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죠.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죠. 많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고 아팠겠구나, 나를 키울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고 느낀다고들 하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마치 가난이 불행이고 불편이 불행인 것처럼 말하는 지금 시대의 거짓말쟁이들, 거짓 교사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불편들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할 때가 더 많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긴 시간을 살아야죠. 그들은 그 남은 인생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불편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단지 불편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실 계획을 즉각적으로 세우셨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을 말하는데 뱀의 후손 사탄을 말하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머리가 부서질 거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사탄은 기껏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저는 이게 메시아 첫 번째 구약 예언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대안을 세우시는, 이게 정말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로 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반드시 동시에 주어집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현실에 대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 반드시 뱀이 옵니다.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뱀이 옵니다. 뱀의 유혹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라,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뱀의 유혹 이것밖에 없어요. 뱀의 유혹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봐. 여러분, 이게 뱀의 유혹이라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다 들리시죠? 이게 뱀의 유혹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해. 네. 특히 학생들이 만나는 선생님, 뱀 선생님들, 나 선생님, 나 집사님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나 집사님들, 나도 집사야. 그런 거. 고등학교 때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자꾸 학교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 교회 가면 안 돼요? 나도 집사야.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집사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 이후에도 그분이 집사인 거 몰랐어요. 하여튼 그때는 알았어요. 저분도 집사구나. 집사는 교회 안 다녀도 가능한 거구나. 제가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편지 쓰고 선생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맞아, 저거구나.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나도 집사야. 뱀들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더 자유롭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끝은 두려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둘째 아들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모든 돈을 가지고 집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거든요.
모든 친구들 잃고 모든 것들 잃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아버지가 만들어준 감정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저주로 시작된 감정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 당연하게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죄가 이끌어가는 자리.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올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진 적은 없습니다. 질서가 깨진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 니네가 잘못했잖아, 니네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저주받고 끝내 라고 하시면 어떤 소망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희망의 노래 창세기라는 이름을 붙였고 주보에도 매주 그렇게 나가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도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이가 만든 잘못이라고 해도 그거를 책임지는 게 부모죠. 정상적인 부모죠. 그래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부모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같이 엉엉 울죠. 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일 저지르고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너 왜 그래? 학교에서 전화 왔어. 막 울어주세요.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린 게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죠. 그 아이는 아직, 근데 한 번은 아니에요. 자,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분명히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지 말라 그랬는데 손을 넣었어요. 엉엉 울죠. 너 이놈 새끼 꼴 좋다. 너 그거 뭐 한 3개월 갈 거야. 이러는 부모는 한 명도 없죠. 데려가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치료해주죠. 병원 데려가서 밤을 새서 옆자리를 지켜주고 아이가 더 오래 잘못되면 부모도 같이 견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로 하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로 하는데 그 시차가 아예 없었던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시차가 없다고요. 시간 자체를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곧바로 메시아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 자리가 위로가 필요한 자리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는데 모든 감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에서 이제 그 G.O.D의 어머니께를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가사거든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그 사람네 집이 가난했었는데 외식을 몇 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때가 나니까 때를 썼어요.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왜 남들만 뭐 이렇게 외식을 못해? 그랬더니 엄마가 꽁꽁 숨겨놨던 비상금을 털어서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짜장면 시켜줄 돈이 한 그릇 시켜줄 돈밖에 없어요. 한 그릇 시켰어요. 엄마 왜 안 먹어?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그거를 이제 걔가 몰랐던 거죠. 아, 우리 엄마 짜장면이 싫고 짬뽕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짜장면을 엄마가 싫다고 한 거는 한 그릇밖에 없었으니까 못 먹었죠. 그 노래를 어떻게 하다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듣는데 이렇게 막 그렇게 됐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죽은 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뭐냐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들을 살리시기로 하는 거죠.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위로가 필요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몰랐어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뱀은 어떠냐면요, 한마디 유혹을 하고 저주를 받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뱀이 뭐를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뱀이 있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대단하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했죠. 돈 얼마라도 줍니까? 1억이라도 주면서 그런 이빠른 소리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야, 네 현실을 봐, 세상이 어떤데, 이런 얘기만 막 계속 나불나불거릴 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냥 저주받고 떠나가서 더 이상 뱀이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왕이 받아가지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야, 기다려. 내가 이 땅을 구름 타고 다시 올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능력이 아니고, 다른 어떤 혜택도 아니고, 어떤 인정이나 칭찬도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뱀은, 세상은, 누군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하고 의미도 없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분명히 말하겠죠. 분명히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은 뱀이고 주인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누가복음 19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라고 정확히 규정해요. 속지 마세요. 그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안 올 거야, 너 바보 같은 짓이야,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중에 정말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주인을 만난 그날, 주인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외칠 거야.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하늘 소망인데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린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거리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가 함께 걷는 이 길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할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올해가 시작된 이후에 두 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셨는데요.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 자리에 갈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저분들을 부르셨군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이제 먹습니다. 이번에 이상임 권사님께서 수천하셨을 때도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들었는데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신앙 현실이라고 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이유는 주변에 있는 현실을 보라고 하는 외침 그런 소리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고백한 것처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전능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살지만 우리 영혼이 하늘을 디디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그 믿음의 선배들 많이 부럽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겠죠? 다만 우리를 이 땅에 오늘 하루만큼 더 살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신실하게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입정절 교회의 신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기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하여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기대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새롭게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며칠째 살아가고 있는 그 아기와 그 부모와 그 사랑하는 그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직장과 생업, 특별히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